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람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빌립 그러면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와보라 라고 데려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빌립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는 사람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일꾼이고 나중에 전도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전체가 우리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누구라도 우리의 이름 석자가 성경에 새겨진다면 그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빌립은요, 그냥 이름 석자뿐만이 아니고 그의 행적이, 그의 인생의 한 단면이 한 장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의 인생은 마치 바람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실제 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바람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희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빌립과 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바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저희 교회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람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성령의 바람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아젠다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젠다가 없는 사람. 자, 아젠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에서 어떤 의제, 주제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논의 사항들 아니면 계획들, 이런 것을 저희가 아젠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오늘 회의에서 아젠다가 뭐냐 그러면 오늘 회의의 주제가 뭐냐 이런 뜻이고, 또 이 사업의 아젠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혹은 과정을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단체건 계획을 갖는 것, 즉 아젠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빌립의 인생을 쭉 보면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액티브하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인데, 참으로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기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즉 자기가 머무는 장소, 그리고 머무는 시간, 또 만나는 대상, 그들과의 사역의 어떠한 내용들, 어느 하나도 자기의 아젠다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일어나서 남쪽으로,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가 있고 있는 지금 장소를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지금 떠나야 되는 이 시간은 이 빌립의 아젠다에 없던 것이고, 또 지금 남쪽이라고 하는 이것도 빌립의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없던 곳이었습니다. 자, 8장 이 전반부를 보면, 저희가 오늘 읽지 않은 전반부를 보면 지금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 땅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계속 이동시키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지금 가사 광야로 이동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이 각각의 단계들, 그 이동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아젠다가 보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강림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던 곳입니다. 사도들은요 정말 순전하고 물러섬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었으며 한 번에 3,000 혹은 5,000씩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다 아낌없이 흘리며 지냈던 정말로 이상적인 공동체, 사역의 중심지, 최고의 사역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교회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피 지역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아젠다로서는 가야 될 곳이 아닌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확산, 즉 하나님의 아젠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로 왔던 이 빌립은요 오늘 본문에 와서 26절에 와서 지금 또 한 번 지금 떠나는 이동의 장소에 지금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나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광야로 가라. 자, 이것도 또한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온 것도 그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이미 펼치고 계셨습니다. 8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으며 중풍병자는 나았고, 그리고 또 걷지 못하는 이들은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즉 이미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기적과 이사들, 그 복음의 확산,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옮겨진 것처럼 재현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분명 성령의 사역이었고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있었던 곳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다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떠나라. 자, 이 모든 엄청난 이 사역과 이 열매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 광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즉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의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빌립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되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사역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야 합니까? 그런데 광야라니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 같은 사람 이 빌립이요, 즉 어디서 오는지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이 바람 같은 사람 빌립은요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에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며 순종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세 글자로 되어 있죠. 일어나 가서 봤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서 보니 이 사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가서 보니, 즉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 가사 광야까지입니다.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km가 넘습니다. 100km. 사람이 도보로 갔으니까 아마도 2, 3일은 좋게 걸었을 것이에요. 즉
가서 보니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순종의 이 표현, 그 사이에 위대한 이 빌립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걸음은요, 이 순종의 걸음은요, 자기의 아젠다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을 접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젠다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죠.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서 25년 후에 아들 낳고 또 한 10년이 넘도록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젠다가 나오죠.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지게 하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젠다를 접는 사람인 것이지요. 또한 하늘의 꿈, 별의 꿈을 꿨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꿈속의 그 아젠다는요,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잘 풀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젠다는 정반대였죠. 그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반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젠다에 그의 갈 곳은, 머물 곳은 왕궁이었겠죠.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아젠다를 다 깼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한결같이 평생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선하신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방법, 이 하나님의 아젠다를 믿고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나의 생각과 방법들, 이런 아젠다들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 장군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병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너가 나을 수 있다. 자, 그 말을 듣고 소망 얻어서 그는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았지만 엘리사는요, 집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 이것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아젠다에 전혀 없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얹어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판단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가면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구나. 이것이 바로 아젠다입니다. 그러할 때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우습게 보인 것이었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굳건한 아젠다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러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런 것은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마치 내 스스로, 무의식 중에 내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의 바탕으로 한 나의 어떤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아젠다, 이걸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바름 같은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우리를 편하게 쓰시려면 우리는 이러한 아젠다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정말 설령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갇혀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젠다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광고에서 봤던 그 라티몬 선교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라티몬 선교사님은요 1840년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석사학위까지 공부했던 고등교육자였죠. 그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73년 33세의 나이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아젠다들을, 모든 미래들을 그대로 다 접어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며 텅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39년을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죠. 자, 이 라티몬 선교사님은요 중국 내륙에 있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특별히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선교 사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 현지 사람들은요 이 젊은 여자 선교사, 이 라티몬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경계했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티몬 선교사님께서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쿠키를 구워가지고 오는 사람을 대접했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지냈고 중국어를 배워서 그들과 소통하기를 노력했고 그들의 풍습을 존중하며 또 따라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현지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중에 이 라티몬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제 정말로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으니 이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야 한다. 더 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에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선교사를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편지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한 대목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끝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티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아젠다를 버리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틀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나의 방식과 나의 어떤 일하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고집하는 그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저희는 그것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쓸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곳으로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것, 즉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걷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편하게, 유용하게, 유연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빌립처럼 그저 하나님께 대묻지 않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바람처럼 불어 날아갈 수 있는 유연한 사람, 나의 아젠다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위에 얹혀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람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직접 이 빌립에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인데 26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주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시죠. 그리고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성경을 우리가 봐도,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찾아봐도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고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인도하신다. 즉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아젠다가 없는, 자기의 생각과 틀과 어떤 판단에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젠다의 그 부르심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바로 듣고 취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자, 이것은 이 빌립과 같은 정말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고, 아니 그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육신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육성이 아니라 정말 영의 귀로 듣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이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광야로 가는 이 모든 행보가 다 그의 뜻으로, 그의 생각으로, 의지로, 그의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 그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고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는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한 사람은 지금 에디오피아의 네시입니다. 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빌립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성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역들을 그냥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셨다면 비슷한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가 사역한다, 내가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쓸모있는 곳, 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인지요.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 나의 생각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사람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네시였어요. 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왕궁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다. 자, 지금으로 보면 재무부 장관 혹은 연준 이사회 의장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그 모든 왕궁과 그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가 지금 또한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즉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 즉 흑인이었지만 지금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또한 지금 이 빌립이 만난 그 당시에 그 순간 지금 이 사람은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말씀을 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구도자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즉시로 순종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즉각 순종이죠. 자, 우리 수레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즉 그 앞에 보이는 수레가 앞에 가고 있으면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6절에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저기 광야길로 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빌립이 즉각 순종했어요. 만약에 이 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아니라 내일의 순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빌립이 조금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도 지금 이곳 광야에는 도착했겠지만 이미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나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하되 이 순종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일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지금의 순종, 언제나 지금의 순종인 것이죠. 또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즉각 순종해요. 이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달려갔다. 달리고 있는 그 수레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순종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순종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순종입니까? 말씀 묵상하며 선교지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 13년 동안의 그 사역을 정리하고 철수하기 한 10일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참으로 분주했었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짐 정리하고 이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하루를 1년처럼 산다, 이런 마음으로 지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던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지체 한 자매가 이렇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회 본당 뒤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가능하시면 지방에 있는 우리 시골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은 정말 하루에 어떤 것이 하나가 뒤틀려도 참으로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하루 전체를 써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즉 저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 그 기회의 10분의 1을 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부르심이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겠다, 기꺼이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돌아왔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저희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루를 빼서 그 시골길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운전을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좋은 시간을 갖되 그러나 빨리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할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가 자기 부모님만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그 조부모까지 모셔서, 즉 4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자기의 형제들, 다른 지방에 있는 형제들까지 와서 수십 명이 그 집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명은 수년 동안 걷지 못해서 정말 그 마당에 모기장을 쳐놓고 나무 침대에서 몇 년을 살고 있었던 한 형제도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가운데 큰 은혜의 예배를 부어주셨습니다.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유산을 남겨서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믿음이 천대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같이 울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다 쓰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갈 때는 내가 가는 이 하루가 내가 1년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이 하루는 나에게 10년을 주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눈물로 보여줬던 그 음성에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순종을 내일로 미뤘었다면 아마도 나는 선교사로서 내가 큰 것을 잃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큰 것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생각으로 순종할지 안 할지, 오늘 할지 내일 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귀가 큰 사람 잘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이 영의 귀를 크게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영의 귀가 커지면서 정말 때때로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그 음성,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속삭이심까지 다 들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성령의 바람 같은 사람,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바람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자, 이 달리는 수레를 따라잡았던 이 빌립은요, 아직 수레가 멈추지 않았던 그때에 그 뛰면서 이 에디오페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본문을 듣게 되죠. 이걸 들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이것을 깨닫습니까? 뛰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이 에디오페 내시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고 세우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 에디오페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오늘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들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그분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에디오페 내시는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위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그가 누구인가? 위대한 질문이죠. 그가 누구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은 그가 누구인가? 그런데 입을 열지 않는 그가 누구인가? 굴욕을 당하는데 부당한 재판을 받는데 그가 누구인가? 심지어 이 생명을 빼앗기는 이 죽는다고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나에게 말하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질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오늘 처음 나오시고 혹은 내 마음과 공고한 가운데 그분을 찾는 분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서 있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네. 그의 보내신 독생자 우리 위에 피 흘리사 모든 압제에서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구원했네. 세상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 온 세상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부를 백인 찬양자가 올려드릴 그 이름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의 답이죠. 그 이름 예수. 그가 누구인가? 예수. 자, 이 바람 같은 사람 이 빌립은요, 이 내시의 이 위대한 질문, 이 영혼이 찾는 이 위대한 질문, 그 질문에 생기를 불어넣듯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즉 예수가 복음이다. 그가 예수다. 이 예수가 너를 살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이 한 사람에게, 정말 구원자를 갈망하는 이 영혼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같은 사람은요, 이와 같이 살리는,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신 것처럼, 혹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터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내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지근거리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이 영혼의 이 갈급한 이 근본의 질문에 답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인가? 나를 살릴 자가 누구인가? 나 이 공고한 이 심령을 위로할 자가 누구인가? 그가 예수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온통 흑백 세계인 곳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컬러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는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것처럼요, 기쁨도 몰라요, 희락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들의 인생의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게 하듯이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시다. 깨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또한 포로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분이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자들의 그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며,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또한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을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아가서 모든 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내 주변에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누구도 죄와 사망으로 저주 아래 있다, 내가 이제 죽는다, 이게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생기의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 즉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진짜 맞다면, 저 여러분은 오늘 이 빌립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그 대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서라도 우리가 그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 바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단단한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단단한 전도자.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람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았어요. 많은 곳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빚으셔가지고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39절과 40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불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물에 들어가서 둘이 같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입니다. 근데 바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영이, 곧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자, 근데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낚아채다. 자, 날아가는 공이 있으면 그것 낚아채는 것이죠. 이렇게 낚아채다. 자, 무슨 말이죠? 이 물에서 올라오는 이 빌립을 성령께서 낚아채셨다고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게 데려가셨다고요.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아소도라고 하는 곳, 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 뚝 떨어뜨리시 거기다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빌립은 다시 떨어진 그곳에서 또 똑같이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복음을 이성저성에서 막 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이사랴로 갔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부터는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같이 살다가 지나갔던 그의 등장도 그의 퇴장도 마치 진짜 바람같이 보였던 이 빌립, 그 인생의 끝이 이것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한 번 더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한 번 더. 그것은 지금 이 시점부터 대략 20년 이상 지난 때예요. 대략 20년 이상 지난 때, 즉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됐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빌립을, 20년이 지나 있는 이 빌립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도자요, 전도자. 자,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으로 전도사하고 틀린 것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자,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만 보면 그를 마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할 때 요긴하게 여기에도 조금 쓰시고 저기도 조금 쓰신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을 거꾸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한때 필요하니까 소모품처럼 쓰시고 그의 인생이 사라졌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가사 광야까지, 또 그리고 아소도까지, 가이사라까지 바람처럼 불어갔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20년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즉 이 빌립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람이 아니라 전도자로 만드셨다고요. 바람을 빚으셔가지고 단단한 전도자로 만드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유앙겔리온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단어에다가 사람이 붙은 거예요. 즉 복음 사람, 복음의 사람. 이 빌립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인 것이죠. 성경에 없던 개념이에요. 성경에 아무도 이 호칭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갔을 때, 자기의 아젠다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갔던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속으로 자기의 이름 석자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성은 놔두시고 이름을 복음이라고 바꿔서 불러보십시오. 만약에 김씨라면 김복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평가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갖다 드릴 때, 우리가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빌립같이 성령의 바람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아젠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유연한 사람,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그 바람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즉각 달리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기의 바람, 살리는 바람을 불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